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큰 네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이 7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5교회를 봤고요. 오늘 6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교회. 그래서 책망도 없고 칭찬만 있고요. 너희들 이렇게 조심해, 그런 얘기도 없고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약속만 있어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교회냐? 아니라고요. 특이점은 유대인들이 이쪽에 넘어와서 무슨 어디 향후에 이런 것처럼 유대 이민 사회가 강력하게 형성됐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AD 17년 예수님 태어나시고 17년 이후에 큰 지진으로 도시의 3분의 1이 무너집니다. 지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 일어나서 뭐 근 10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 당시는 더 커요. 도시의 3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그런 도시입니다. 그때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도시가 회복될 때까지 세금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황제를 너무 좋아하고 황제를 섬기다 보니 황제 숭배도 만연한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7절에 가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이 다윗의 열쇠가 뭘까? 이사야서 22장 22절 가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뭐 할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문을 열을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다윗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왕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는 키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자로 주신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왕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키를 가지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예수님이 닫으시면 안 돼요.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의 문을 여시니까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가도 결국 시대적인 물로 쓰임받는, 야곱같이 인격적으로 정말 사기꾼이요 별거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보다 하나님의 복이 강합니다. 복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키를 가지신 예수님, 축복의 키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이 8절로 가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아니했다?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분도 보잘것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야. 큰 교회도 아니야, 유명한 교회도 아니야. 하지만이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켰고 복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도 잘하니까 주님 마음에 쏙 들어서 주님이 감동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건 이제 포도 농사를 지니까 포도 조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출하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상을 섬겨야 되고 우상 섬기면 이 술을 마셔야 되고 술 마시고 나면 그들 우상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이게 막 음란해지고 쾌락이 빠져.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망하는 거 알지만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걸 알고 거부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차라리 사회에 허드렛 일, 육체로 하는 일,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 가난해도 좋으니 예수 믿고 우리는 하층민이 되어도 좋으니 성경 말씀을 붙잡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간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봐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 역사도 가장 짧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영성 훈련 프로그램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작은 능력으로 큰 순종을 하는 정말 멋진 교회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포도 농사를 잘 지니까 그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잘 담고 즙을 가지고 옆에 에베소 교회도 성찬할 수 있도록 보내고 사대 교회도 보내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낸 거야. 있어서가 아니지. 주님이 그런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헌신하는 것보다 없지만 정말 작지만 정말 적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를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래요. 이사야서 60장 22절 가볼까요? 그 작은 자가 어떻게?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왕궁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름도 가질 수 없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노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나중에 대학 총장이 되고 사회 리더십들이 되면서 이 조선 사회가 바뀌고 한국이 바뀌고 이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가 가진 거 적지만 나는 약하지만 내가 가진 거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약한 나를 주님께 맡기면 큰 역사 일어나는 재료가 되고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자신의 작은 능력에다 강도점을 줘가지고 저는 가난해서 못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저는 신앙 연조가 짧아서 못해요. 저는 뭐해서 못해요. 뭐해서 못해요. 자꾸 이러면서 주의 일을 피해요. 에?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주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것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뭔 줄 알아요? 열린 문의 복이에요.
같이 합시다. 열린 문. 열린 문. 무슨 문? 열린 문에. 여기서 열린 문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와 전도의 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뭐가 열렸다? 문이 열려. 이게 전도의 문이에요. 필라델피아 위치 자체가 이게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허브 지역이니까 이들이 문이 열렸다는 건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지정학적 위치 얘기했지만 맞아요. 우리는 중국한테 얻어맞고 러시아한테 얻어맞고 저 일본한테 얻어맞고 미국이 장난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건 아멘 합시다. 중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필라델피아가 그런 복을 받는 거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작은 능력이지만 주의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문 열어주실 때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지역을 살리는 문이 열려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고 민족의 전도의 문을 여는 교회 됩시다. 아멘. 또 하나 열린 문은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이러고 막 하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다 우울증 걸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는 내일이 안 보이지만 주님은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보고 계시다고요. 그 길로 가면 그게 죽는 길이야. 낭떠질 망할 수 있으니까 막는 거고요. 아멘. 예.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 아니고 또 남이 가야 할 길일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잘 안 되면 왜 막으시나 여쭤보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요.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시면 이거 진짜 아멘 크게 봐요. 이 문 닫으시면 제3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뭐 군대에서 막 장군 돼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새 길, 더 좋은 길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제3의 길이 그래요. 이게 섭리의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깨닫고 우리 끝끝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문 깨닫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형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사순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순절은 좀 자꾸 내 형편, 내 처지, 내 문제에 포인트 맞추던 것을 좀 돌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계획 바라보고 주님 비전 바라보고 그분 성품 바라보고 그분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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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파? 그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나를 만드시기도 했는데 고치시지 못할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잘 보내야 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야 그래서 이게 안식일 주일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10계명 중에 앞에 1부터 3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이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가운데 딱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이렇게 멈춰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멈춰야 이웃이 보여요. 맨날 내 일, 내 자식, 내 문제 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여요. 이번 사순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섭리의 문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니까 문을 열어주셨다는데 열린 문으로 인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날 상급이 뭐냐 이거.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9절로 갑시다. 첫 번째 상급.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괴롭혔는지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집착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녀석들이 결국은 예수 믿고 교회 나와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따지면 원수 앞에서 잔치의 상을 벌여주시리라, 이런. 제가 어제 좀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보고 마음을 밤에 추스렸더니 어제 밤에 푹 잤어요. 그래, 끝까지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결국은 내 앞에 와서, 원수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리라. 이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요. 이게 약속이에요.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 앞에 와서 원수들이 무릎 꿇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하며 인내합시다. 아멘. 또 하나의 그 상급이 뭐냐면 10절로 가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 믿는 믿음을 인내로 지켰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 그 환난의 날을 면케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승리하고 내일 패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패배더라도 마지막에 승자가 돼야 됩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마지막 이 라스트 스포트를 통해서 결승 라인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바로 이겁니다.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시리라. 이런 얘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12절로 가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돼서 결국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대. 그래서 이번 주 선포가 뭐예요? 나는 주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주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둥은 없으면 안 돼. 이 건물이 지탱하는 일은 저 기둥 때문이에요. 실제로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무서운 이슬람의 공격 중에도요 1900년을 견뎠어요. 에베소도 무너지고 부자교회 4대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1900년 이슬람의 공격에도 끄떡 없고 견디면서 유럽 선교의 교두가 되는 위대한 일을 해냈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기둥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장남도 아닌데 뭐 맨날 그러냐고 그러지 마요. 나도요, 내가 보면 우리 형님 들을까봐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 가정에 기둥되고, 내가 우리 직장에 기둥되고, 내가 우리 교회 기둥되리라.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기둥되리라. 그럼 기둥되려면 쉽지 않아. 다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기둥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 기둥 중심으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에다 이름을 새겨주신, 영원히 기록되게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능력은 작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그래서 주님 마음에 썩 들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요, 목사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고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도 우리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나는 작아서 안 돼요. 나는 가난해서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37년 목회해보면 사실은 좀 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TV를 딱 기독교 TV 열었는데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한대. 조대영 장로님.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머리 안 좋은 사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조대영 장로님. 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성광처럼 맞구나. 너무 부자는 가난한 자 몰라. 요즘 애들이 아빠 때는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 라면 끓여 잡수지 끓여주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좀 덜 가난하다는 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해외 선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정말 눈물겨운 헌금들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나 엊그제 감동 먹었잖아. 우리 어느 권사님 가정 대신방을 갔더니 재수하는 아들이 하나 낳고 학원 갔다 돌아오더라고. 그랬더니 예배 딱 끝나고 했더니 목사님 선물이 있대. 그래 뭔 선물이냐?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내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슨 아르바이트? 그랬더니 이게 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상하차라 그러잖아요. 이걸 해서 아침에 5,000원씩 받는데 그리고 학원을 간대. 근데 이게 뭔데? 그랬더니 지난 주일 저녁에 피기영 목사님 있어서 기도대 발대식 했잖아요. 그때 와서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됐대 글쎄.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한 데서 5만 원을 넣어갖고 내가 10만 원 줄 거야. 야 감동이더라고요. 감동이더라고요. 그거 내가 못 써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걸 어떻게 써? 우리 나는 너무 작다고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의를 합시다. 거기에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써주실 때 우리 이런 고백하면 어때요?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실 수 있는데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돈을 쓸 수 있는데도 제 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한번 다시 시작.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실 수 있는데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돈을 쓸 수 있는데 제 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요즘 일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우리 교단일 뭐 이런 게 그래서 막 힘들고 입술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도 저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서울 대부흥에 대한 말씀을 받은 자로 써주셨고 선포하는 자로 써주셨다면 입술 터져도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내 기도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이제 내일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어디 가도 박수 받아요. 어디 가도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거에 멈추면 안 돼요. 나는 이런 걱정이 있어. 우리 교회 너무 잘 나간다고, 서기론 목사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해지고 건방져져서 이게 문 닫히면 어떡할까? 이거 큰일이야, 이거 큰일이야. 안 돼. 우리 교회가 늘 이번 사순절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합시다. 목말라야 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써주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우리 교회가 막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포만감 가지고 아니. 그런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 마음에 쏙 안 들면 부흥의 통로로 쓰시지 않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 대부흥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전진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